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네요. 마음이 있어서 사모님 얼굴에 집중하지 않고 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비대면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 집에서 집에서 찍은 거 티 났나요? 집에서 삼각대 하고 바지는 잠옷 바지 입고 위에만 이쁘게 찍었어요. 그거 찍고 이렇게 비디오 이제 편집하고 하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지금 미리 본 랩넌트들 시리즈 하고 있죠. 오늘은 미리 본 다윗이에요. 근데 펜이 미리 본 다윗. 지난주 미리 본 누구였죠? 사무엘. 그리고 모세. 그리고 전에는 요셉과 크게 써야겠네요. 왜냐면 이걸 뒤에 찍고 있어갖고. 자, 미리 본 다윗인데 서론에 글씨 크게 쓸게요. 자, 미리 보기라고 했어요. 미리 본다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모님이 이걸 이해하는, 잘 보이나요? 글씨가 약간 안 보이는데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사모님이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 하면서 제 이해가 쉬운 거는 여러분 차에 요즘 다 못 쓰죠? 내비게이션 하죠? 사모님이 4학년 때는 뭘로 썼는지 알아요? 네, 사모님 아빠가 옆에서 운전하면 이렇게 지도를 쫙 펼쳐서 지도로 우리가 길을 찾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핸드폰에도 있고 차에도 붙어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쳐서 가죠. 자, 내비게이션은 길을 미리 보여주죠. 5m 전방에 좌회전, 우회전 하십시오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다 가고 있는데 500m 후방에 좌회전 하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내비게이션이 아니죠. 미리 본다는 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한 걸 내가 지금 미리 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그림을 엄청 크게 그릴 거라서 꼭 안 적어도 돼요.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영어로 밑에 쓸 거예요. 이 점이 있고 펜이 3주 동안 쉬었더니 보여요? 펜도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쉬었나 보다. 사모님도 사실 살이 2kg 쪘어요 지금. 30주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그래서 나온다 이제. 나온다. B예요. B. E G I N N I N G. 자, 우리 새로 올라온 초등학교 3학년들은 사모님은 미국 학교에서 가르쳐서 영어를 많이 써야 돼. 영어 공부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비기닝이 무슨 뜻이죠? 시작. 이 인류의 시작은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이 비기닝이 있다가 얼마 안 가서 큰 사건이 터지는데, 자, 이건 X를 표시할게요. 자,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메시지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약속을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만 안 먹으면 그걸 약속으로 지키고 나와 함께 이 창조된 세계에서 살자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거를 the fall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fall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떨어지다. 그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separate 하다고 이렇게 떠났다는 표현은 맞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fall이라고 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영적인 게, 이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이게 죽고 뭐가 생겼죠 이제? 자, 육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이 불신자 상태에서 살다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멸망받을 지옥에 가는 멸망받을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계획을 세우세요. 새로운 약속을 주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세우세요. 이건 영어로 또 쓸게요. Jesus Christ.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육신적인 삶이 있죠.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매라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사단의 왕국을 꺾으신 왕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일까요? 그리고 역사가 끝났나요?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끝. 아니죠. 우리 아직도 여기 살고 있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자, 시간은 계속 흘러서 언젠가는 뭐가 올까요? 끝이 오죠. 자, 과학자들도 똑같이 말하죠. 육신적으로도 스타트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끝이 온다고. 끝은 영어로 end. 자, 끝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 지구가 이제 점점 환경적으로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 별이 폭발할 거나 아니면 뭐 소행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멸종될 거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성경에는 언제 끝이 온다고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성경에 정확하게 언제 끝이 오리라? 말씀이 다 증가되는 맞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쉽게 이해하라고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가신 이 세계사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들려준다는 거죠.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라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도 사람은 영적인 걸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많지만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끝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BC,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 500년, BC 600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AD에서 지금이 AD 2021년인 거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거에 다 배경이 돼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이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은 미리 본 다윗이에요. 자, 여기서 앞에 잘 보세요. 팝퀴즈. 다윗은 이 타임라인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이 타임라인 중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을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디? 앞에 어디와 어디 중간? 한 요쯤? 다들 어그리 하나요? 요쯤에? 그죠?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던 인물이에요. 자,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 다윗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다 영어로 써야 돼요. 데이빗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데이빗은 이 육신의 몸도 있었지만 육신적으로도 BC 어느 경에 살았어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자, 다윗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표를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할 미래의 언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히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걸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자 봐요. 다윗이 봤던 미래는 뭘까요? 큰 두 가지 미래.
예수님 오실 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랑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땅 끝까지 이 말씀이 이렇게 땅 끝까지 이 말씀이 전해질 거라는 거. 이걸 다윗은 정확하게 미리 보고 그 안에 자기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이 알았던 거고 모세는 좀 나이가 들어서 알았지만 그때 깨달은 거고 또 사무엘도 렘넌트들이 다 봤던 게 이 미래인 거예요. 자, 그랬던 다윗의 오늘 어린 시절입니다. 자, 그랬던 다윗의 1번은 밑에 쓸게요. 그랬던 다윗이 어린 시절 집중했던 거 뭐냐? 주보에 나와 있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영성과 지성.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린 시절 말씀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영적인 게 잘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난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깨달음을 주신다고 하죠. 이 영적인 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봤던 거예요. 그 홀로 있었던 양치기 하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시를 쓰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다윗이었고요.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집중하게 되는 게 자기의 기능. 자, 왜냐면은 근데 이 기능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우리 기능하면 보통 뭐 생각해요? 사모님 어렸을 때 기능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생각했고 전교 1등 하는 거. 근데 다윗의 기능은 양치기랑 이 돌 던지기, 돌팔매지기라고 하는 이 돌 던지기 두 가지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어요. 왜냐면 다윗은 지금 내가 이 시간표 속에 나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양치게 하고 돌 던지게 하는 게 우연이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양치고 돌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나를 통해 이 언약을 이어가시려고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간 이게 쓰임받을 수도 있었으니까. 다윗이 열심히 양치기에서 커서 아주 양치기 전문가가 돼서 세계보고만 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양치기와 돌 던지기가 나중에 우리가 보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세계보고만의 발판이 되는 엄청난 기능이 됐거든요. 그 사실을 미리 봤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있는 그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지도자로 먼저 세움을 받는 그 응답을 누립니다. 자, 이 응답을 영적인 걸 보고 있다가 골리앗이 나타났죠. 사무엘상 17장 오늘 읽었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참 감사하게 1번이 뭐냐면 다윗의 아빠 이새도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봐. 아직 한 14살, 15살 된 아이를 저기 전쟁이 났는데 일부러 보낼까요? 아빠가? 일부러 위험해서 형들만 가고 얘는 집에 있으라고 한 건데 일부러 보내요. 이새는. 왜냐? 이 영적인 흐름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저 블레셋 군인이 지금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어린 시절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부름을 사무엘을 통해 봤는데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다윗한테 심부름을 보내요. 전쟁터에 나가라고. 자,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은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울 왕, 그 당시 왕은 완전히 영적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다윗이 조그마한 애가 나와서 내가 싸울 수 있어요 하는데 말이 너 그 못 싸워.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한 거죠. 사울이 다윗한테 너 그 너무 작아서 못 싸울 텐데. 근데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힘이 세서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준비시켰다. 그래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에서 또 곰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확신을 하고 오히려 사울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칠 때도 그냥 친 게 아니라 이 구절에 보면 언약의 하나님을 반드시 선포하고 얘기하죠. 그게 다윗이 한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힘이 세서 이길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걸 주관하고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야. 전쟁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오늘 하나님이 보이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이제 죽었다 라고 딱 언약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미리 본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일어나가시는 그 상황에서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 잽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랑?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골리앗이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그 계기로 또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윗은 하는 전쟁도 싸우고 골리앗 이기고 했지만 다윗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다윗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짜 사명을 알았는데 이 사명이 뭐였냐?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성전 준비였습니다. 다윗은 1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주권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아주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전의 언약을 잡았는데 자, 이 성전은 뭐였냐면 여기에 쓸게요. 성전. 영어로는 템플, 타bernacle 얘기가 많아요.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자, 이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까 멋지게 교회 하나 지어야지, 멋지게 성전 하나 지어야지 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온 상태였나요? 예수님 안 왔죠? 예수님이 안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성전에서 이 양이나 소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 제사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오직 한 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성전 회막이 쫙 찢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성전이 사라졌어요. 우리 양 잡고 소 잡고 이런 거 안 하죠. 이 얘기를 하진이한테 해줬더니 하진이가 다행이네. 아니면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했었으면 양 너무 불쌍하지 않아? 바빴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없는 세대였으면. 근데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야지가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였어요. 그게 다윗의 진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미리 보는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올해는 사모님이 좀 결론에서 이렇게 깊은 포럼이라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영어인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는 사람? 어른들 말고 우리 선생님분들 말고 친구들 중에 뭐라고요? So what? So what? 이 영화 대사에 보면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So what? 이 So what이라는 게 뭐냐면 사모님이 저기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 선생님 거기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한테 많이 가르쳤던 건데 예를 들어 뭘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거나 수학을 배우거나 과학 뭘 배워. 그럼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질문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해야 돼요. 뭐 신문을 읽든 사실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는 더 중요하죠. 이렇게 미리 본 다윗에 대해 배웠어요. So what? 우리 다윗이 나랑 뭘 어쩌라고? 우리의 삶을 이제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간표 안에 좀 더 의견이 얘기하는데 조금 한 이쪽이겠죠.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바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인 거예요. 남은 자. 육신적으로 똑같죠? 나 지금 여기쯤 살고 있죠? 2021년 이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때 다윗은 성전을 향해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갔지만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 이게 땅 끝까지 아까 스승가 얘기한 대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 그래서
이 전판에 있던 이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언어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 237. 왜냐면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으니까. 또 요즘 많이 들리는 게 5천 종족, 그죠? 이 복음을 받지 못한 5천 종족들.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계획이요. 그래서 저 되게 크게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점점 세상은 육신적인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정신병에 각종 우울증에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사람들이 시달리는 그런 삶이 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지난번 우리 정인이 사건 우리 친구들 얘기 들었죠. 그런 것들 보면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멀쩡했대요. 그 엄마가 한동대역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그 분노 완전 영적인 정신병이거든요. 그게 치유되어야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고 또 이 서밋이라는 의미가 이 세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 영적인 걸 아는 서밋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의 사명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면 언약과 사명은 뭘까요? 237 치유 서밋.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 치유하는 영적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 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죠. 이 삶에서 육신적인 세상에서 내가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니까 이 언약을 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미리 보는 응답을 이 소왓을 어떻게 누리냐 숙제예요. 이번 주 숙제고 또 올 한 해의 숙제인데 여기 위에 적을게요. 이건 자 목사님은 5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나이가 어리고 워낙 뇌가 다 열려있어서 1분이면 충분해요. 자, 이 1분 잠자기 전 1분 혹은 이런 내가 가장 편한 이 1분의 시간에 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표 이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잠깐만 한번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해보도록 합시다. 사모님은 언제 이 시간이 제일 나냐면 아침부터는 막 바빠요. 사모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오늘 뭐 해먹지? 아침에 나면 아침밥 뭐 하지? 점심밥 뭐 하지? 애들 간식 뭐 주지? 저녁밥 뭐 해먹지? 저 설거지 언제 다 하지?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해요? 학교 가기 싫어. 뭐냐? 학교 하거나 학교에 수업 듣고 있으면 수업 듣기 싫어. 아니면 뭐 진짜 열심히 수업 반대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틱톡도 해야 되고 뭐 사모님도 인스타에 그 요만한 이거 망왕 뭐죠? 그 서치 들어가서 재밌는 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뭐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보통 뭐예요? 누워서 사모님은 핸드폰 봐요. 핸드폰 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근데 자기 직전에 핸드폰 보다가 바로 자진 않고 핸드폰 끄고 이제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1분의 순간에 사모님은 보통 기도를 많이 해요. 그때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한 생각하게 되거든요. 육신적인 생각들을. 그때 딱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감사해요.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더욱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믿기지 않는 친구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안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이번 한 주 동안 1분, 잠자기 전 1분, 아니 뭐 화장실에서 똥 싸는 1분 그 시간 동안 잠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들과 함께 포럼해 보세요. 자, 오늘 기도하고 우리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랩런트들을 미리 부르사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랩런트들의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미래의 길을 미리 보고 누리며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